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어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 후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요, 전쟁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도대체 저의 자식은, 저의 아들은, 약속하셨던 그 자식은 언제쯤 태어나는 것입니까? 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지난 말씀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으면은 이제는 자식을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저희가 알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입니다. 아직 15년이 남았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아니고 15년이 남았는데 문제는 15년이 남은 건지 35년이 남은 건지 1년 반이 남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15년이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달력 하나하나 동그라미 표 해가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 얼마 남았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언제라고. 그냥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약속만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구체적인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이거를 주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 16장이 또한 새로운 이야기의 발단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당시 이 손이 귀한 집안, 특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들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었던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손이 얼마나 귀한지는 굳이 더 추가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제 대충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발단이, 16장의 발단은 아직까지도 출산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이루어지는 성취가 더디 이루어질 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래, 내가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아이 믿음 없이 살아갈래,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했으면 차라리 답답할 것도 없어요. 또는 약속을 믿고 온 만큼 딱 그게 제때, 내가 생각했던 그때에 제깍제깍 성취가 되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까지 왔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 이게 임신은, 출산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만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닮았는지만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명 낳는지 5명 낳는지, 아니 한 명 아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차라리 너는 돈이 없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내가 진짜 더러워서라도 부자 되고 만다 하고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죽어라고 일만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공부를 못해. 내가 이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한을 풀어보겠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가 건드리면 이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정말 억울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 외모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 참 답답한 일이고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누가 나의 집안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아이고 어떡할 거냐고.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내 재능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아니 나한테 주어진 재능이 그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하필 그게 내 약점이면 그게 참 뼈아픈 거고 절망스러운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임신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 무슨 일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10년 기다려보셨습니까? 아니 별로 안 간절히 원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주시는 10년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라는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게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인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조급해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틈바구니를 불신앙과 분노가 비집고 들어와요. 분노와 불신앙이 싹틉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성급하게 결정하면은 꼭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요. 그 성급한 결정 속에서 꼭 우리는 사고를 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을 짓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구적으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는 단정을 섣불리 단정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섣불러요. 섣부르게 단정하고 내 판단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다가 세 군데를 좀 큰 소리로 읽었는데요. 내 출산, 내 여종,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내가 나서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하나님 뜻 홀랑 빼놓고 무언가를 결정하다가 꼭 사고를 칩니다. 이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셔요. 내 손을 내어 밀라. 내 지팡이를 들라.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힘과 우리에게 맡겨진 부족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쏙 빼먹었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단정짓고 내 맘대로 움직일 때 그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꼭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은 말은 빨리 해요. 성급하게 말해놓고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도 빨리 내요. 근데 화낼 사람을 잘못 잡았어요. 저 사람한테 화낼 게 아닌데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놓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화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래요. 듣기는 속히 하래요. 우리는 꼭 우리의 눈이 우리를 자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꼭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 같이 앉아 계시지는 않아요. 사안사안마다 보면은 생각들이 다 다르신 사람들과 함께 부부를 이루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한 직장에서, 한 나라에서, 한 이웃에서, 한 동네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서 내가 깎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내 귀로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무슨 연습이냐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끼리만 내 생각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당장 주시지 자녀. 사라의 생각에는 당장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귀를 여는 연습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의 생각? 내 마음 같아서는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연습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훈련되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귀를 막고 사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가 막히기 십상입니다. 늘 말하기가 속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과 내 목소리 높이기가 십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의 생각이 반은 맞았어요. 내 여종,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면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거야까지 절반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인이고 이 아브라함이 남편인데 다른 여자를 남편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이 어떤 여자를 이 남편 품에 줄 수 있을까요? 이 내 여종이긴 한데 저 속을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쟤는 믿을 수가 없어. 저거 괜히 내 남편에게 줬다가 내 자리 꿰차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절대 안 줬을 겁니다. 진짜 100%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고 남편에게 보낸다. 신뢰가 있으니까 이 하갈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갈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1절에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라가 자기의 힘과 권위로 확 눌러버려도 어디에 기댈 곳이 하나 없는 저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 생각 같지가 않았어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요새는 임신하면 초기에 바로 초음파 찍어서 바로 알아요. 요 당시에는 입덧 있죠. 근데 입덧도 이게 배탈이 난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임신한 거를 이 당시에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오는 거를 보고서 이 하갈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것 봐라. 사례 입장에서. 저것 봐라.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네. 내가 어제 잘못 느낀 게 아니네. 오늘 보니까 저거 진짜네.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자신의 임신함을 보고서 멸시한지라. 사례가 자기 계산이 틀린 거예요. 내 자식 될 줄 알았는데 저 여종이 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이 멸시 앞에 사라가 열받습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라의 그 사례의 판단은 이 당시의 이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 대족장, 부잣집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부인의 여종 중에 한 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여종이 낳은 자식을 여주인, 내 자식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어디 기댈 곳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남편에게 붙여준 것, 그래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잔머리 잘 굴렸고 똑똑했고 눈으로 보기에는 맞아 보이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자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립니다. 사라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하갈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갈도 할 말은 많아요. 아니, 내가 언제 아브라함 좋댔어? 내가 언제 아브라함 자식 낳고 싶다 그랬나? 내가 언제 아브라함 좋다고 붙어서 꼬리를 쳤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임신한 거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저 여주인이 시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와서 야, 너가 오늘 밤에 내 방으로 들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 사례 자기가 시켰다니까요. 근데 불러오는 내 배를 바라보는 순간 하갈이 잠깐만, 저 여주인은 여지껏 임신 못했어? 자기 생각에도 가망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저건 글렀어. 임신할 가망이 없어. 잠깐만, 그러면 이 부잣집 대족장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내 자식이네? 그러면 나는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저거 뭐야? 저 사례 별거 아니고 내가 이 집의 안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이만큼 차오른 것입니다. 나도 뭐 해볼 만한 것 아닌가? 교만한 마음으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린다 그랬죠? 하갈도 틀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니 사라가 열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잠깐만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갈 누가 붙여줬죠? 사례 자기가 붙여줬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탓은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이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내가 해놓고 비판은 남을 비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말발로 밀립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밀려요.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묵인한 겁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자, 아브라함의 묵인을 얻었습니다. 당장 방문 밖을 나가서 시작한 것이 학대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학대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석책을 찾아보면은 아주 사람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혹독하게 괴롭혔고 아마도 사례는 하갈을 매질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입니다. 혹독하게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어쩌면 매질까지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고작 한다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생각할 만큼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도 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이런 짓입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머리 굴려서 결정하면 꼭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교양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머리 굴려서 행동을 하면은 꼭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성급해요. 사례처럼 성급하고요. 하갈처럼 교만하고요. 하갈처럼 남을 무시하고요. 사례처럼 남을 괴롭히고요. 아브라함처럼 비겁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시켰고, 내가 먼저 멸시했고, 내가 먼저 무시했고, 내가 먼저 비겁했고, 내가 먼저 괴롭혔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죠?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딱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입니다. 배가 불렀어요. 근데 여주인 사라가 학대하니까 도망갑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거는 살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봐야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멀리 못 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디선가 멈춰선 거예요. 어디 멈춰섰을까요? 샘물 곁에 멈춰섭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막 목이 말라서 목이 타 들어가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경험 최근에 한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집마다 정수기 있고 편의점 가면은 물 500원이면 사잖아요. 이 당시에는 물을 가져가려고 하면 가죽부대 같은 데 가져가야 됩니다. 많이 못 갖고 가요. 물은 무거워요. 2리터짜리 요만한 페트병만 해도 꽤 무겁죠? 물 많이 못 갖고 갑니다. 임신한 여자입니다. 물을 많이 못 갖고 가요. 이 지역은 땡볕에 타들어가는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배는 불렀죠. 지친 몸으로 샘 곁에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근데 되게 다정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셔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참 가혹하시다. 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너무너무 가혹하게 학대를 해서 살겠다고 도망 나온 사람한테 돌아가래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래요. 차라리 조금 야속하지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도 아니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더 가혹한 것은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이 가혹해 보이는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낮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건의 발단이 어땠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겸손해라. 너 스스로를 낮춰라. 너 스스로 낮춰라. 너 임신했다고 다른 사람 무시했지, 멸시했지. 너 스스로를 낮춰라. 겸손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너 지금은 때가 아니합니다. 왜 제가 지금 때가 아니야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사라의 수하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너 되돌아가서 복종해야 할 때인데 또 때가 차면은 너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야 될 때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지금은 들어가서 복종해야 할 때, 학대할지라도 견뎌야 할 때, 버텨야 할 때, 하지만 곧 때가 온다. 나가야 될 때가 온다고.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때가, 나와야 될 때가 온다고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벼랑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낭떠러지에서 군중들 사이를 휘휘 유유하게 빠져나오십니다.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피 흘려서 내어주셔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군중 사이로 빠져나와서 지금은 아직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버티고 견디고 학대를 받을지라도 수하에 복종하면서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추실 때가 있으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죽이실 것만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살리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헛된 때에 헛된 행동하지 말고 헛수고만 하지 말고 헛된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너 집으로 되돌아가서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의 생명을 너 스스로 지키려고 튀어나왔니?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그 수가 많아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라의 치하에서 하갈이 죽을 것 같으니까 튀어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내가 살 방법은 없어요. 임신한 몸으로. 나는 도망노예입니다. 도망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 없는 게 도망노예입니다. 나왔는데 차라리 이 동네가 우리 동네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도망노예, 임신한 상태,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는데 살려고 도망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내 생명을, 내 뱃속의 생명을, 내 자식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분이,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빠르나 늦으나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우리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데 가능하면 우리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하갈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거 어디서 비슷한 말씀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비슷한 말씀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조가 똑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는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던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랑 지금 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이 놀랍습니다. 이스마 했을 때 스마는 샤마, 듣다 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갈은 외면당한 인생이었어요. 어찌한 연유로 노예로 팔려 나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를 받고 팔렸는지도 몰라요. 어찌한 연유에서 팔려나간 낯선 집에 팔려나갔어야만 하는 너 하갈아, 노예가 되어서 자기 남편도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밤에 누구의 집에 방에 들어가야만 했었던 너 하갈아, 너 여주인에게 학대받고 남편 된 사람은 외면당한 사람 너 하갈아,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스마엘은 하갈은 다 약속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이랑 이삭 자손들이 아직도 사이 안 좋아서 맨날 싸우는 거 아시죠? 이 약속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사람 하갈에게, 이 자격 없는 사람 이스마엘, 이 뱃속의 이스마엘에게, 야, 내가 너 괜히 만들었다. 내가 너 만들어 놓고 후회한다. 너 그냥 나가 죽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너 저기 지옥에 들어가서 땔감이나 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쫓겨난 사람,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 하갈의 울음소리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기억하시나요?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에게서 자식 낳은 다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 룻,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 마리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누가 메시아가 그 태중에서 태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오늘날로 우리가 부르는 말로는 아랍 자손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랍 족속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 이슬람, 저 무슬림들, 저 아랍 족속 맨날 테러하고 맨날 전쟁 일으키는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편견이 아주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무슬림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선교사로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서 지금도 주기적으로 선교 편지가 오는데요. 어느 날 저는 그 친구가 써준 선교 편지를 놓고서 한편으로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 편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 무슬림 국가라서 국가 이름은 빼겠습니다. 어디의 사랑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이게 편지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저는 약간 거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무슬림 국가인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슬람을 믿는 이 민족의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곳에서 사랑스러운 무슬림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굶주리면 배고프고 또 우리와 비슷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무슬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 10분간 당신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친구의 이 기도 편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거울을 봤어요. 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중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도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 아버지시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처럼 자격 없는 사람 볼 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옥에 땔감이나 될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혹시 우리의 눈에 좀 미워 보이는 사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보이신다면 바로 섣불리 화내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내 주인이었던 여주인 사례는 적극적으로 나를 학대했습니다. 강제로 나의 남편 된 저 주인이며 또는 한 남편인 아브라함은 나를 외면했고 비겁하게 묵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요.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사람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내 식구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동료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신앙의 식구들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고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요.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원어로는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보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셨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예배 시작하면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내 가족도 몰라주는 내 형편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신다고요. 살피셨다고요. 그래서 14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기 조금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밑에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부엘라 헤로이.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헤,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로이, 이것이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안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바로 여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나를 살펴보셨고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 바라보시는,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 뜻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지치고 힘겹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학대받는데 외면당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혹시 속수무책이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퇴양난이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홀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너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살아계신다고요. 이 성경 안에서 수천 년 전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이제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결코 가볍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제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집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여기까지 준비는 했지만 설교 원고는 마쳤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니 나는 오늘 말씀을 다 소화해내지는 못했구나. 다 깨닫지는 못했구나. 이 말씀 두고두고 더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겨야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옛날 옛적 어떤 누군가가 겪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로 또는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로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 주시는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외면하거나 학대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전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인자한 귀로서 저희에게 기울이시는 주님을 저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